따뜻한 햇살과 모든 것이 무르익는 여름에 시원한 바람과 같은 주님의 교회의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8월 25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24절부터 읽습니다. 바울이 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전옥표 씨가 쓴 빅픽처를 그리라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어떤 아이가 그림을 선생님이 그리라고 했습니다. 네가 좋아하는 동물을 그리라 라고 했는데 도화지다가 계속 새카맣게만 그리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종이를 주더라도 새카맣게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상하다, 아무래도 좀 이상한 것 같다 해서 병원에 보냈습니다. 병원에서 상담을 받는 과정 가운데 아이한테 다시 한 번 더 그림을 그리라 하니까 계속 새카맣게만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계속 그 아이가 그림을 그리도록 계속 도화지를 주면서 내버려 줬어요. 근데 나중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이가 그린 도화지를 다 이렇게 붙여보니까 큰 고래였습니다. 의사나 다른 어른들은 그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빅픽처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요, 고래라는 큰 동물을 그 도화지에 그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림을 그렸는데 붙이니까 고래였다는 것이죠. 이 아이가 미친 겁니까? 아니에요. 이 아이는요, 빅픽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할 때 제가 참석했는데 그때 옥하는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첫 번째 강의가 광인론이라는 것이었어요. 광인론. 광자는 미칠 광자입니다. 미친 사람이라는 것이죠. 주제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목회자로서 미치지 않고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미치도록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정말 미치도록 좋아하는 일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께 미쳐야 되고요. 예수께 주신 사명에 미쳐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광인이었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네가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다면 내가 풀어주겠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요, 끝까지 예수 얘기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묵상했던 말씀 마지막 말씀 한번 보십시오. 23절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었더라 하나이다. 예수 얘기를 하지 말라는 그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런 예수 얘기 끝이 없습니다. 예수의 광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4절 보십시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네가 미쳤구나.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 예수 십자가 부활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협박하고 회유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고려 충신이었던 정몽주 같은 모습입니다. 조선이 이제 들어서면서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그렇게 회유하지 않습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일백수 누리보세 이렇게 탁 시조를 던지면서 회유를 하니까 정몽주가 어떻게 답가를 합니까?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멋지지 않습니까? 정몽주가 미친 겁니까? 아니에요. 임향한 일편단심, 고려 왕을 향한 그 충정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회의를 하더라도, 아무리 협박을 하더라도 인 것은 이고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29절 보십시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 말이 뭐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아그리빠 왕이여, 베스도 총독이여,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미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께 미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세속주의가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이 세속주의가 교회로 스며들고 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 속에도 스며들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상대주의,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마약도 옳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요, 지조를 지켜야 돼요.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진짜 예수께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일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나이다. 여러분, 강권한다는 것은요, 나를 결박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미쳤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십자가로 표현되어 주셔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신하겠느냐? 예수께 미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예수 광인들을 많이 봅니다. 매주 토요일날 하나 월드에 가면 복음을 가지고 5가지 언어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 전도팀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바빠요. 이민생활 얼마나 바쁩니까? 조금 더 일하면 돈 벌 수 있고 토요일날 쉼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가지고 복음 전거예요. 한국 사람들 불러가지고 우리 교회 오게 하는 거 아닙니다. 중국 사람들, 인도 사람들, 히스패닉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겁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새벽에 나와서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 정말 피곤하고 힘들지만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친 겁니까? 장기 선교를 가면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용돈 다 털어내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캄보디아를 갔다 옵니다. 비행기 티켓을 사서. 미친 거 아닙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미친 거예요. 그러나 미친 겁니까? 미친 거 아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이것은 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06년도 7월 9일 날 저희 교회에 처음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말 정신없이 아내와 함께 달려왔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이곳에 올 때 다들 미쳤다 그랬어요.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도시였어요. 저도 알지도 못하는 도시였어요. 미친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요, 순종할 수 있겠니?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곳에 왔습니다. 17년 동안 아내와 함께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정말 미친 듯이 달려왔어요. 여기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17년 동안 어스틴을 하나님이 미국에서 가장 좋은 도시로 만들어주셨어요. 물론 저 때문에 만들어주신 건 아니겠지만 우리 주님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주신 건지 어쩐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오게 됐어요. 예수께 미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수를 위해서 대충 살지 말고요, 대충 예수 믿는 척하지 말고요, 확실하게 신앙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복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께 미치기를 원합니다. 광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시시하게 대충 예수 믿는 척하지 말고 확실하게 예수 믿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금요일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 금요 예배, 또 우리 청년들 예배, 어린 아이들부터 모든 예배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많은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의 설교에 하나님께서 준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와 능력이 더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의 설교를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미디어, 안내, 찬양, 교사 등으로 섬기는 그 봉사자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그리고 모든 예배자들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지성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